이 멍 때리기 피정이라고 이번에 우리 최경남 신부님하고 잠비아 갔을 때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원을 보면서 정글숲을 보면서 한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 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멍 때리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멍 때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뭐 계획하고 뭐 머릿속으로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거기 잠비아 가면 조용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새소리야 하고 태양하고 정글밖에 없어요. 멍 때리는 그런 피정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샌버나디노가 멍 때리기 참 좋은 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멍 때리는 장소에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미국 교우들, 다볼 교우들, 교살림 후원 회원들 그곳에 가 있으시면은 삶이 지쳤을 때, 너무너무 일이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그곳에 한 이틀, 3일 가갖고 멍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샘 버나디노하고 몬테나 주립대학의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몬테나 주립, 보통 대학 총장들이 장관급 대우를 받죠. 제가 갔는데 보통 15분 이상 총장들은 시간을 안 내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신부가 왔다고 1시간의 시간을 내주셨어요.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한번, 우리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hange the 잠비아가 아니라 Change the world,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이제 지금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제가 제트래그, 시차, 이 시차를 이번에는 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나이를 먹긴 먹나 봐요. 옛날에는 뭐 갔다 오고 다음날도 뭐 외부 강의 가고 그랬는데, 이제 한국 귀국한 지 보름 됐어요. 보름 돼갖고 이제 어제 최양업 신부님 성주순례하고 정신을 차리고 번외특강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로 잠비아로 향했습니다. 먼 여정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경유가 있어서 하루를 투어할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에 호텔이 방 정리가 안 돼갖고 3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조현찬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귀인이더라고. 귀인. 한 20여 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교육시설을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ODA라고 그래. 해외 원조, 우리나라가 2010년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세계에서 첫 번째 나라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 다양한 경험을 그 3시간 안에 엑기스로 넣어주셨어요. 지금도 이집트에 지금 계셔요. 8월 20일쯤에 귀국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좋은 시간도 만났고, 또 그 투어, 하루 투어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그 유럽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갈 때 아디스아바바를 경유를 하면 굉장히 비행기표가 싸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잘 찾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한 30명하고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디스아바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젊은 대학생들인데 또 젊은이들이고, 어떻게 이 아프리카까지 오게 됐느냐. 근데 뭐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안내하는 영어도 잘 듣고 질문도 잘하고 커피 볶는 공장도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건강해요.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면 맨 그냥 뭐 방 안에서 그냥 멍 진짜 그거는 정말 우울증으로 멍 때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만 보여줬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밝고 예의 바르고 아주 건강한 젊은이들하고 1박 2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됐습니다. 현재 제3국,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경제적 침탈도 하지 않고 정말 해외 원조기금으로 지금 세계에서 16번째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더 아마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고 물 제공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의료 지원 사업도 지원해주는 천사 나라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박 2일 머무르고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려고 나왔는데 그 벨보이들이라기보다도 세큐리티들이죠. 경호원들이 니하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하오 너 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탁 이렇게 엄지를 촥 올리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 좋다고. 니하오 자기네들 싫어한대요. 그 니하오도 싫고 아메리카도 싫어한대. US도 싫어한대. 근데 한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6.25 전쟁 때 그 황제가 그 정예병을 파견해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파견 온 군인들은 백전백승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싸웠다고 그래요. 그때 다 15살, 20살 된,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도 가보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 있고 뜨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더욱이 요즘 드라마, 영화, 저도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 넷플릭스로 드라마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그거를 보는데 어쩜 그렇게 화면을 잘 만들었는지. 또 귀국하자마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야, 저희가 미드를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속도전이 없어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저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이제 잠비아, 이디오피아, 미국 다니면서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봤고 또 재밌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있는데 그 법률이라 참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은데 한 판례가 우리의 삶하고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더욱이 전 이기수 신부님 그 지체장애자 그 사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더 애정을 갖고 요즘 아주 시청을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하고 있는데 느낌은 그거예요. 어쩜 저렇게 샷을 잘 잡을까? 어쩜 저렇게 음악을 잘 섞을까? 우리나라 연기자들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음악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매료되어 있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럼 다 이거예요. 어딜 가나. 사우스 코리아, 그럼 이거예요. 참 기분 좋은 그러한 40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 때 국민들 대부분이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고 길거리에는 우리나라도 거지가 흘러넘쳤어요. 1950년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검정고무신 사주셨다고 그러는데 집신, 아버지가 꽈준 집신 신고 다녔던 세대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뛰어놀 때는 되게 맨발로 뛰어놀았어요. 동네에서 뛰어놀 때는. 그러니까 신발 놔두고 맨발로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신고 들어갈 정도였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하루 여행을 했을 때 길거리의 반 이상이 거지에 거지.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달라고 손 비비면서 먹을 거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지프차가 지나가면 김미 초콜릿 그리고 지프차 따라다녔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미군 지프차 지나가도 한 번도 따라가면서 김미 초콜릿이라는 말은 저는 한 적은 없어요. 애들이 근데 막 바글바글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갖고 호텔에서 빵 5개를 내 가방에다 집어넣고 정말로 빵을 직접 주는 게 제일 나아요. 돈을 좀 뺏기니까. 그래갖고 빵을 5개를 나눠줬던 기억도 납니다. 먹는 게 없으니까 뼈골이 앙상하죠. 거의 저도 뼈골이 앙상하잖아요. 몸의 수준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흘러 넘쳤습니다. 미국에 가면 내가 미국을 가면 갈수록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감탄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이나 국민 수준이 미국과 견주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내 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 요즘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6월 6일 날 다볼사이버 성당 설립 1주년 미사 때 그 교우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또 나를 찾아오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또 8월 19일 최양업 신부님 성지순례 시작을 했습니다. 18분의 교우하고 청전동, 서부동 우리 교우들하고 40분이 순례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면요 수준이 정말로 높아요. 수준이 높은 거가 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쓴 것만 내 돈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한테 선물을 나한테 해줘야 돼. 남한테 기대면 안 돼.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좀 내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강의 다닌 보람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잘 발달된 도로망. 제가 어렸을 때가 뭐예요? 어렸을 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경부고속도로 다닐 때, 또 평택 비전동 본당신부 27년 전에 본당신부 다녔을 때 4차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차선으로 늘어났어요. 27년 만에. 그런 걸 보면서도 가슴이 뿌듯하죠. 철도망, 이 KTX 고속철 타보면은 이게 가는 건지 오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운행이 되고 아주 빨리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죠. 심지어 공항 운행도 잘 발달되어 있어 갖고 제가 제주도 갈 때 아침에 한 10시 비행기 타면은 11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 보고 그날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 아침에 비행기를 타서 오전에 명동에 와서 실컷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4시쯤 비행기로 제주도로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속열차도 잘 연결이 돼 있어갖고 강릉 성당, 제가 한번 강릉 강의를 갔는데 노인대학을 갔더니 우리 신부님 다음 주에 명동 갔다 온다고. 어떻게 명동을 하루 만에 갔다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KTX 강릉 거기 딱 타면은 1시간 반인가 50분 걸린대요. 청량리나 서울역. 그래갖고 그 서울역에서 내리면 명동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 명동에 가고 성당 가고 미사 참여하고 점심 또 그 먹자골에서 점심 먹고 또 눈 쇼핑,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4시쯤 기차 타고 들어와서 저녁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에 카페 커피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착 마시고 들어간다고. 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지 모르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가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잘 돌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통 시스템이죠. 최양욱 신부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우리 차에 탄 분들이 그러니 다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어떻게 와갖고 저 지하철 몇 번 선을 빠져갖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는 걸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갖고 정확하게 7시 55분 이렇게 도착을 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야, 저기 서울에서 왔대는데 뭐 대전에서 왔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딱딱 맞출 수 있을까? 이거는 나가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스마트폰 하나면 비행기표 발권에서부터 은행 업무, 결제 시스템까지 척척되어 있죠. 강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가도 특별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닐 때마다 애국심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어쨌든 잠비아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8월 3일에 입국했습니다. 꼭 40일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입국한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또다시 이야, 대한민국 정말 좋다. 입국장을 통과할 때 1분이 안 걸려요.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 그리고 사진 여기다가 입국할 때 QR코드만 딱 들이대면은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QR코드 딱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래죠. 미국 LA 지난번에도 6월 달에 갔다 왔지만 입국장 통과하는데 1시간 걸려요. 얘네들은 QR코드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왜 왔니? 누구네 집에서 지낼 거니? 며칠 동안 머무를 거니? 이런 것도 다 물어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은돌라 공항, 잠비아 이번엔 새로 해갖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몇 명 통과시키는데 100명 통과시키는데. 그래서 한국 밤거리를 다녀도 공포 위협을 모르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시내 밤거리를 활보한다. 그리고 완전 시내, 관광 시내가 아니라 한 블록 넘어선 미드타운 시내를 밤거리를 활보한다. 이거는 뭐 총 항상 이 목에 들이댈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 미국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를 하는 일에 협조하고 정말 다정다감한 우리 미국 교우들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미국이 뭐냐, 한국이 살기 최고다, 신부님 믿기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한국이 좋다고 해. 세계 최고 미국인데 니네들 몰라서 하는 소리지. 한국 한번 와봐라. 진짜 내가 한국을 한번 오면은 다 기절시켜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뭐 명동이라든지 코엑스 거리라든지 또 123층 롯데타워도 가서 밥도 먹어봤죠. 그런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은 내가 기절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절시켜 주려고.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움, 잘 갖춰준 시스템. 어쨌든 저는 40일간의 여행을 중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미국 몬태나 가면서 비행기 마스크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열심히 썼는데 어떻게 밥 먹을 때 이걸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걸려갖고 한 일주일 3일 갈갈갈거리고 3일은 뭐 격리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에 가서 하여튼 코로나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40일 만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요, 40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1년 6개월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안 했습니다. 더욱이 뉴스 시청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왜 안 했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했잖아요.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정책 비전을 제시했는지 거의 전혀 몰랐습니다. 이 후보들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화가 치밀러 올라 차라리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귀국을 하고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3천 명이나 보유한 인플루언서인데 그 몬태나 대학의 총장님이 저를 만나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명이라니까 무조건 만나겠다고. 그게 그렇게 파워가 세더라고요. 바깥에서는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쨌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갖고 시차 적응도 할 겸 사제관에서 3일 정도 뉴스만 시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청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국들 뉴스가 저런 문제를 하루 내내 다뤄야 하나?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모양 저 꼴로 온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나? 그럼 무슨 문제로 제가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졌는지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 뉴스를 시청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뉴스 검색을 쫙 해봤어요. 2022년 7월 13일부터 2019년 11월에 탈북한 주민 16명을 죽이고 내려왔다며요. 주민 2명을 돌려보낸 사건을 한 달이 지난 8월 19일까지 오늘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상 넘게 뉴스와 신문지 일면을 도배를 했어요. 당연히 국민들은 탈북민 북송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사건이 한 달 내내 뉴스에 오르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피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홍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17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17명이. 그 17명이 더 중요해요? 북송시킨 2사람이 더 중요해요? 나는 17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지금도 파리가 지하철이 난리가 나고 데스밸리라고 LA에 있는 그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비가 와갖고 홍수가 나고 전 세계가 빙하가 잠실체육관 200개인가 300개짜리 빙하가 3일 만에 녹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산불이 나고 서유럽도 작년에는 독일 같은 경우 3일에 2m가 왔어요. 비가. 2m, 3일에 2m면 여기 천정 있는 데까지 비가 온 거예요. 3일에. 그 지역에. 그래갖고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 뉴스 보도 매체가 다뤄야 되는 건 매일매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뤄야 돼.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석유를 들 수 있느냐, 차량을 덜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온데간데 없고 그냥 탈북 주민 북송시킨 얘기로 청와대를 뒤집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중요한디 시방 중요한 것들을 정치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2030년 이제 7년 남았습니다. 지구 종말의 끝을 볼 것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완전히 제가 귀국을 했으니까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지구가 지금 1초에 원자탄 5개 히로시마에 떠진 게 5개인가 30개가 터지는 그런 열량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1초에 그러니까 수도 없는 원자폭탄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매일 다뤄져야 되는 문제지. 북송 주민 2명
그것도 3년 전 2019년 11월 17일인가 7일 날 한 거를 지금 뒤집어 내갖고 온 나라를 국민들 관심을 거기다 집중시키니 얼마나 지금 한심한 정치 형태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만년이라고 본다면 뭐 길게는 100만 년이라도 볼 수 있지만 만년으로 본다고 쳐도 종말식의 지침은 1초 내지 2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매일 매순간 붕괴 현상을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국민들은 어떤 대피를 해야 하는지 뉴스, 인터넷, 신문지상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고 엉뚱한 문제들이 먼저 올라와요. 그 개인 이번엔 저 장관이 누가 됐는지 후보가 누군지 어떻게 임명됐는지 하나도 몰라요.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새 정부가 꾸며졌으면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르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마 내가 장관 후보에 올라가도 난 금방 낙마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일단 장관 후보가 됐으면 좀 믿어주고 임명에 동의를 해주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라가 돌아가게 돼야 되는데 이쪽 정치인이나 저쪽 정치인이나 똑같아요. 지난 정권 때도 야당에서 물고 뜯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야당에서 물고 뜯고 똑같아.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 보면은 저는 이번 홍수로 가축이 10만 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집이 유실된 경우가 15,000채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가느냐고 이번에 충청도를 돌았는데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동네도 인삼밭 7년짜리 인삼밭이 싹 다 쓸려내갔어요. 그분은 아마 미칠 거예요. 7년 동안 농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으니 이런 곳에 정치인들이 쫓아가 보고 위로해주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뭐 남의 일처럼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알프스 빙하가 녹아 홍수로 마을 산마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 북극 빙하가 녹아서 1만 년 전에 멸종된 매머드가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는 그대로 발견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전문가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뉴스나 보도나 또 시사에 관련된 분들은 물론 다루긴 다루고 있지만은 그 메인을 장식하는 내용은 그게 있지 않고 엉뚱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당면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 전에는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아예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배럴, 한 156리터 정도 되죠. 드럼통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걸 1배럴이라고 그러는데 석유가 60에서 80달러 정도 안정되게 지속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 1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리터에 2,000, 제가 40일 전에 나갈 때 2,100원까지 보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1,700원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130달러, 110달러, 심하게는 14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 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고 빨간불이에요,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해도 77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물건을 그렇게 잘 팔고 있는데도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온 신경 쓸 일은 에너지 절약이에요. 석유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런 운동이 각 단체에서
이번에 저도 아프리카 가고 신학교 또 선교세 다 전부 다 태양광으로 다 바꿨어요. 샌 버나디노도 태양광으로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문경도 태양광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거의 많이 바꿀 거예요. 이제 탄소 중립 이거 2030년 지나고 나면은 경제 자체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덫이 있는데, 신문 지상에서 노출되는 제목에 따라 국민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헤드라인 뉴스 또 이 유튜브를 보면은 신문을 계속 넘겨주면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설명을 해주죠.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국민들은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V 시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게 사는, 바보같이 안 살고 현명하게 사는 거죠.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에서 뽑아봤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시장 1심 무죄. 김기춘 세월호 보고 답변 조작. 4년 만에 뒤집혀. 36세 영총리 광란의 섹시춤. 가처분 폭탄 던진 이준석의 여 부글부글. 너 죽고 나 죽자식. 경찰학교 졸업식 윤 김건희 여사 흉장 달아주고 엄지척. 역풍 맞은 젤렌스키 국민 이탈 경제 손실 탓 러침곡 미리 안 알려. 정의 개발자만 곤란했다 현대차가 꾸리는 조직의 정체. 하와이 유튜브 찍다 칼 들고 협박 정창욱 셰프. 양쯔강까지 말라버린 중 올해 첫 국가 가문 경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이걸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할 만한 내용, 굳이 무슨 유튜브가 칼 찔른 걸 이런 데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침 놓고 안마 잘하고 머리 좋은 은여들 양반들에게 첩.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거예요. 람보르기니 100만 원에 가져가실 분 황당한 실제 차주는. 정경심 허리디스크 증세 호소 조국 부부 재판 일찍 종료. 참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긴 다룰 문제인데, 이 한 가족의 어떤 비리, 한 가족의 어떤 잘못, 이게 온 국민이 지금 몇 년째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 3년째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가 앞에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옛날 문제만 다 다루고 있잖아요. 당진 A대학 성폭행 태권도 코치 학교에서 정식 채용한 적 없다. 이런 내용이 헤드라인 뉴스예요. 네. 저는 지구온난화 문제 다뤄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다뤄야 되고 미국 인플레.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한 문제는 어느 후보 장관 비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 인구 절벽, 이거는 매일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애 안 낳는 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급격하게 일본처럼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하고 얘기할 때 첫 애 낳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줘야 된다. 둘째 애가 낳으면 걔는 300만 원 줘야 된다. 셋째 애가 낳으면 400만 원 줘야 된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했건만 관심이 없어요. 뉴스를 보면은 그 인구 절벽에 대한 보도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국민들 마음이.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내는 게 지도자죠. 그래서 정말 첫째 200,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많이는 못하지만 우리 국가가 아니니까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새 신청자가 많아요. 내년에는 50만 원을 올릴 생각이에요. 나라도 해야지.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라도 해야지. 고령화,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또 고령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추진하고 내년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추진할 거, 땅 농약으로 죽어가는 땅 살리는 운동. 땅이 살아나야지 사람도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국가 경영이 벼랑 끝에 와 있는데 그 끝에서 서로를 끌어주기는커녕 벼랑으로 밀어내는 모습만 보이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벼랑 끝에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동시 벼랑 끝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렇게 허술했던 조선군이 이순신 장군의 해군력, 특히 거북선으로 일본을 본토로 노량해전에서 밀어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까지 나라를 우리는 제대로 뺏긴 적이 없어요. 물론 병조를 한 때 청나라한테 무릎을 꿇긴 꿇었지만은, 그런데 조선 말기에는 그 좋던 해군 기술은 어디 가고 총포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것은 100년 동안 당파 싸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바로 정치에 있었던 거죠.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강하고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티오피아를 가고 잠비아를 두르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살린 영웅이에요. 영웅. 물론 무슨 인권하고 장기 집권 있었지만은 장기 집권을 하고 인권을 그렇게 빼앗은 나라는 수도 없어요. 그런 나라 중에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탈출해갖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밑거름은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잠비아를 가보면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나물의 그 밥이야. 그나물의 그 밥. 똑같아. 뭔가 아주 비장함이 없어. 비장함이.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비장함이 있었잖아요. 중동에 가갖고 공사한 분들 비장한 각오가 있었잖아요. 독일에 광부로 갔던 간호사로 갔던 분들 비장한 각오로 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힘들게 유학 갔다 온 그 교수들이 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정말 온 국민이 비장하게 그동안 한 50년을 끌어와갖고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야. 말하면은. 그런데 지금 요 정치인들이 이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거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욕하기 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똘똘 뭉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30만이 될 텐데 30만이 먹방을 보는 것도 아니고 30만이 무슨 집 이런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현안 문제, 이제 한국의 이해를 곧 시작할 텐데 이게 이제 한국의 이해 이제 시작하는 이제 준비 운동이에요. 저도 이제 귀국을 했으니 저 역시 지구가 겪는 수많은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겪는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한국의 이해를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그 준비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다볼 교우들하고 답답한 내 속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우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이 답답한 문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내용은 유혹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6주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유혹에만 안 빠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천사만 있으면 좋은데 나도 몰래 여기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내 마음 안에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 천사 같으냐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말할 때 이때는 천사 같아요. 여기 자매님들 보면은. 근데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할 때는 악마로 돌변을 해. 나는 너무너무 착해갖고 우리 형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직장 생활하는데 나는 착하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 그래서 하는 생활이라고는 신앙 생활밖에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가서 살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큰형님은 못 모시고
착하기만 나만, 신앙생활하는 나만 내가 시어머니를 모셔. 근데 천사 같으니까 시어머니 모셔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로 뭐 시어머니 잔소리, 노망 다 받아주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는데, 추석날 딱 온 집안 식구가 모였는데 나한테 수고한다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속에서 악마가 슬슬 질르기 시작해요. 이거 봐, 네가 착하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용만 당하는 거야. 오늘 집안 식구 다 모인 길에 못 모신다고 내질러 그냥. 그 소리가 불긋불긋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해요. 오늘같이 피정하는 날, 고해성사 보는 날은 내가 속세기는 자식도 사랑할 것 같고, 집안 신경도 안 쓰는 남편도 사랑할 것 같고, 저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다 잘 모실 것 같아. 그럴 땐 천사예요. 고해성사 보고 피정하는 날은. 그런데 세상에 나가갖고 물건 깎을 때 보면요, 그런 악마가 없어요. 그런 악마가. 또 뭐 경품 행사로 공짜로 뭐 준다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달겨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보면은 악이 다툼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하고 악마가 항상 동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 유혹을 받고 사나요? 예수님은 유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고프셨을 때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그래요. 이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불가능한 유혹이에요. 돌이 어떻게 빵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이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30년 동안 60평생 살면서 돈을 3억을 모았어. 60살이 돼서. 그럼 이 돈 연금 잘 가입해 두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써요. 90살까지. 근데 현찰 3억이 생기면은 악마가 유혹을 해요. 돈이 돈 번데 이거 펀드에다 갖다 맡기면 1년 만에 6억 만들어 줄게. 넘어가요. 이상하게 넘어가요. 아니 3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다면은 이게 한 6억이 되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1년 만에 만들어준다 그러면 덜썩 맡겨요. 그랬더니 이자가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이거 확실하다. 부모 돈, 형제 돈, 친구 돈 싹 끌어다가 한 200억을 만들어주면은 악마는 들고 튈까요? 안 튈까요? 펴요. 며칠 전에 450명한테 2,300억을 자기 로얄 패밀리라고, 청와대, 변호사, 뭐 장관들하고 다 아는 로얄 패밀리라고, 이게 놀랍게도 15일만 맡기면 20%의 이자를 준다고 꼬신 거예요. 그런데 450명이 얼마를 모아줬느냐면은 2,300억을 모아줬어. 2,300억을. 그래갖고 그걸 들고 켰잖아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절대 10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내 재산이 1 더하기 1인데 이어야 되는데 10이길 바래요. 3억을 모으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은 악마한테 유혹에 넘어가고 3억을 날리는 데는 6개월도 안 걸려요.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전 정말로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1980년대 이후부터 땅 뛰었어요. 땅값. 그렇죠? 주식 뛰었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고 1 더하기 1은 10이었고 1 더하기 1은 100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1 더하기 1은 1000도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들떠 있는 거야. 들떠 있는 거야. 나도 1 더하기 1이 뭐가 될 수 있다?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다단계야. 다단계. 내가 가정방문 다녀보면요, 집에 샴푸 잔뜩 있는지 많아요. 비누 잔뜩 있는지 많아요. 뭐 한 거예요? 다 다단계예요. 어떻게 다단계? 당신 2 사람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 2 사람이 또 데리고 와갖고 나중에 이거 전부 다 가지를 쳐갖고 나중에 떼돈 벌어. 그런데 다단계 하는 사람의 90%가 다 손해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혹에. 제가 10년 전에 능평이라는 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능평이라는 성당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무슨 동네가 나오느냐면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네, 천당 옆 분당이 나와요.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거기는 전보산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지중매설. 동네가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도로는 한 20m, 30m 주도로는 조경을 하게 돼 있어요. 동네마다 율동공원, 중앙공원, 공원 있고. 그래서 정말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 언덕만 넘으면 전보산대가 얼마나 많은지, 전선줄이 얼마나 많이 엉겨 있는지, 그 분당에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한데 우리 동네만 딱 들어서면은 동네가 미친 여자 머리 풀어쳐 놓은 것 같아요. 미친 여자 머리 풀어쳐 놓은 것 같아요. 마음이 산란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꿈은 뭐냐면 천당 옆 분당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그래갖고 5억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7억이 되는 거야. 7억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5천만 원이 구할 길이 없네. 제일 만만한 건 누구냐면 늙은 부모님이야. 라고 찾아갖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5억짜리 아파트 되면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거기 있는 땅 좀 팔아갖고 나 5천만 원만 꿔달라고. 근데 이미 한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네. 안 죽으니까 절대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난 돈 없다 딱 잡았대요. 그럼 느닷없이 부모가 미운 거예요. 느닷없이. 형제 친척한테 꿔달라고 그랬더니 형제 친척도 아무도 꿔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미운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마는 뭐라고 그래? 이거 봐. 너 세상 너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미워해.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능평은 뭐 조금 전선줄 있다 하더라도 경치 좋고 공기 맑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분당에서 살려면은요, 거기에 수준 맞추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데 능평은 32평 아파트가 2억 5천이야. 2억 5천이니까, 이 2억 5천짜리 아파트 사고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아요.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걸 못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은요, 9개 가진 사람은 10개를 채우려고 이 하나만 더 모으면 10개가 돼. 9개 쓸 생각을 못하고 이거 10개 채운다고 하나 모으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어떻게? 이 하나를 더 모으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재산이라는 건요,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이에요. 내가 쓴 것만. 내가 안 쓴 건 내 재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나 그지같이 70평생을 살았어. 이 사람은 거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 거지로 산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모은 거 갖고 정말로 알뜰하게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즐겁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재산 제대로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죽을 때 그래도 이 종교기관에 기부나 하고 이런다면은 다행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재산 그냥 이 100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 루카복음 12장에요. 부자가요 엄청난 풍년을 맞이해요. 이거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줘요. 그리고 영혼한테 얘기해. 너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 영혼이 떠나는 날이다. 너한테는 그렇게 잘 쓰면서 하느님한테 인색한 자의 끝이 이렇다. 재물을 어디다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97년, 98년 IMF 터졌을 때, 이때 막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막 날렸어요.
그래서 술이 그냥 떡이 돼갖고 와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신축금이라도 많이 낼 걸 그랬다. 제일 열받을 때.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지. 왜 날리고 와서 나한테 그래. 열심히 산 사람들이 실패하고 울면은 동정이 가는데요. 땅 투기하다가, 주식 투자하다가, 노름하다가, 이거 재산 날리고 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요, 동정이 안 가요.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동정이 가는데, 주식 투자하다 돈 다 날리는 사람들 동정이 안 가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요, 재산 우리 95% 투자자들이 다 실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 만에 샀다 팔았다 그래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미국 최고의 부자예요. 지금 60년 동안 거의 주식을 했는데 6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주식으로만.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 전에 잠깐 무슨 경제 뭐 방송을 보니까 3개월 만에 15% 내는 수익 방법, 그런 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런 기대 속에서.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은 항아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둥이,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주둥이를 만들어 놔요. 여기에다는 자갈을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여기다 바나나를 딱 놔요.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그리고 딱 바나나를 잡아요. 잡으면은 주먹이 커지는 거야. 바나나만 놓으면은 손이 빠지는데 잡은 바나나는 놓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이놈의 바나나 왜 안 빠지냐,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야. 저녁에는 지쳐갖고 움직이질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바나나를 못 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네? 지금 땅을 쥐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 사놔갖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놀 때예요. 노름에 빠져갖고 그거 원금 찾는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지금 놓으면은 제일 행복해요. 지금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악마가 우리를 왜 유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그러면서 홍보를 하죠. 유혹을 해요. 근데 1 더하기 2는 2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유혹에 안 빠져요. 근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어처구니 없는 악마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난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생태마을 시작할 때 15년 전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구 70세 원로 신부님한테 찾아갔어요.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 여기가 필립보 생태마을이죠?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내가 우리 교우들 앞으로 이제 주 5일제가 곧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을 쉴 수 있는 생태마을을 짓고 싶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피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너 어쩜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왔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당신이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수원에다 사뒀는데 그게 개발지가 된 거야. 근데 보상비가 14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부들 은퇴하면 교구청에서 아파트 한 채 사주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하냐고. 너 그렇게 좋은 일에 쓴다니 내가 너한테 주마. 하루아침에 14억을 받았어요. 내가 이마에 돈복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거는 뼈대밖에 못 올리겠더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전긍긍을 하는데 신부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황신부 와봐라. 너 그거 갖고는 그거 완성을 못하겠다. 내가 평생 북에서 넘어오셨거든요. 그래갖고 학비에 너무 고생을 하셔갖고 신학생들 장학금을 모은다고 10억을 모아두셨어요.
그 10억도 내가 귀양 너 투자하는 거 내가 너한테 해주마. 대신 나중에 네가 장학사업은 이어서 해라. 내가 그 약속을 받고 신부님이 또 10억을 또 주셨어요. 24억이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 본당 신부님이 13,000명 본당이 있었는데 교우들이 신부님이 이런 좋은 일에 한다니까 3억을 모아줬어요. 27억이 됐어. 완전히 돈벼락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랬더니 후배 신부들이, 우리 수원교구 후배 신부님들이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이 이런 사업에 한다니까 동참하겠다고 3억을 또 모아주셨어요. 그래갖고 30억이 돼갖고 이 생태 마을을 내가 진 거예요. 2년 만에. 어디 한번 모금 한번 안 다니고 그 신부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신부님 본명을 따서 필리포 생태 마을이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30억을 해서 줘서 주셨으면은 내가 열심히 피정 지도하고, 여기 또 우리 농토 많으니까 농사 열심히 져갖고 뭐 황토 성당도 짓고 황토 찜질방도 짓고 황토집도 하나하나 져나가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30억이 생기니까 내가 확 미쳐버리더라고요. 내가 일해서 이 하나하나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과부 없나. 이 미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1년을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33, 4살밖에 안 된 새파란 신부가. 얼마나 이거 황당한 일이에요. 나도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1년을 따라다녔는데 이게 또 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하고. 미치겠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나는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 금을 짜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열심히 농사 짓고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우리 콩 있으니까. 여기 또 지역 주민들하고 콩 계약 재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벌써 1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김장, 농약 안 친 걸로 김장하고. 요즘은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아주 너무너무 좋아갖고 오늘도 벌써 2가마를 띄웠는데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첫 해는 판매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7억이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는 게. 저 신부님 떼돈 버나 보다. 떼돈은 남지 않아요. 원료값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농약 안 친 거 먹을거리 제공해주고, 이 지역에 지금 3만 평 농약 안 치고 농사 짓고, 여기 50명 주민들한테, 여기 주민들 지금부터 농한기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지금 내년 2월 달까지 저기 메주 띄우고 청국장, 생청국장, 청국장 가루 한 30명이 와서 계속 일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아니 내가 미쳐갖고 그냥 한 1년 동안 돌아다닐 땐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요, 그때부터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낼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 고모가 하나 있어. 근데 이 고모가 친척이 나라고 조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시집을 안 갔네, 이 고모가. 근데 그냥 돈을 많이 벌어갖고 천당역 분당에 아파트도 한 채 있고 빌딩도 하나 있고, 저기 막 통장에 돈도 많아. 그럼 이 조카가 저 고모, 늙은 고모 죽으면은 저 재산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고모 재물 탐내는 순간부터 얘는 불행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면 안 되는데, 악마는 뭐라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느냐면 남의 재물을 탐내라고 유혹을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 살아, 저 재산 나한테 오겠지. 그때부터 얘는 일 안 해요.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 안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평화롭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들 형제 중에 누가 잘 살아, 우리 형이 잘 살아, 누나가 잘 살아. 근데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 나 등록금 좀 안 대주나. 이때부터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당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 질 때도 내가 하느님 아버지 집을 줘.
그러면은 그 하느님 아버지 집인데 내가 봉헌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나는 봉헌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당에 제일 부자가 저거 얼마 봉헌하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 부자는 내가 보기엔 1억을 해도 되는데 50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응?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아는 건 또 많아갖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 욕하는 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렇게 부자 헌금 얼마 내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도 남의 점을 탐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누구한테 봉헌하면 돼? 하느님한테 봉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 중에 제일 무서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욕심 때문에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돈 버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별한테 봉헌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요즘 어제 그제 여기 별 정말 미치도록 많아요. 밤하늘에 별똥별이 2만 개가 떨어져. 2만 개. 지난번에 우리 수녀님들 한 20분 오셨을 때 내가 여기 마루 위에 강 위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그 위에다 밤에 침낭을 하나씩 다 드려요. 그럼 누워갖고 별을 보는데 별똥별이 1시간 동안 10개가 떨어졌대. 10개가. 수녀님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 별을 보고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인디언들은 별 보면서 우리 아이 행복한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판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뛰어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태양에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냐면 학원에 봉헌해. 학원에.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을 하면은 하느님 나한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딱 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C가. 그래갖고 막 임신 1달, 2달, 막 10달이 되면 배가 이만해져요. 그러면 C가 이만해진 거야. C가 이만해진 것만큼 꿈도 이만해진 거야. 그래갖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한국말로도 안 해. 영어로 하는 거야.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막 영어로 하는 거야. 마음 급한 엄마들이. 네. 그래갖고 애가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예뻐요. 하늘도 예쁘고 별도 예쁘고 달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근데 그냥 이 아이가 그냥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마음 급한 엄마는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온 집안을 도배를 다 해놔요. 아니 집안만 도배해 놓으면 되지 창문에다가도 도배를 해놔요. 한쪽에는 그냥 가나다라 마바 차타 갖다 붙여놓고 반대쪽에는 ABCD.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막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막 어디에 가려? 글자에 가려갖고 세상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1살 2살쯤 돼갖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엄마들은 흥분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그래갖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만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이는 거. 아인슈타인 우유만. 네, 네. 천재니까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어. 엄마, 아빠 그러면은 드디어 됐어. 너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 더하기 1은 뭐냐? 이거 넘어가는 거야.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글자하고 숫자에 갇혀 사는 애는요 영혼이 망가진대요. 1살서부터 5살 때까지는요 엄마라고 애가 한 번 말하는데 10,000번을 연습을 해야 된대요. 아빠라고 말하는 데는 20,000번을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애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은 고마워해 줘야 돼. 너무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손가락 깨물고 배에다 바람 넣어주고 발가락 그냥 뽀뽀해줘가면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축제같이.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거 봐라. 세상은 한번 살아볼 만한 데네. 저렇게 엄마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좋아하고 감격을 하네. 그런데
1살서부터 5살 때까지 엄마 아빠 그랬더니 다음 단계 1 더하기 1은 뭐야? 이거 넘어가는 애들은요. 나중에 커서 컴퓨터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무표정, 무반응, 무감동.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 해갖고 엄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들 봐요 안 봐요? 걔네들은 사춘기라 그런 게 아니야. 언제 망가뜨려 놓은 거냐면 1살서부터 5살 때까지 망가뜨려 놓은 거, 영혼을. 구석기 시대에는 효도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던 시절이라 막 돌아다녔죠. 그리고 동굴에서 살거나 계속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100명, 뭐 많게는 200명이 동굴에서 등불도 없던 시대라 여자가 배가 불러와도 어떤 남자 아이인지도 몰라서 그냥 다 같이 키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냥 거의 짐승처럼 살았던 거죠. 신석기 시대에 들어서서야 가족과 씨족의 개념이 생겼고 청동기 시대에 효도와 윤리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셉 얘기 잘 알죠? 이집트로 끌려간 꿈쟁이 요셉이 아버지 이제 뭐 7년 감으로 갖고 올 때 막 온 가족이 통곡하고 울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모세가 또 이집트를 탈출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에 해당하죠.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는지,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거는 우주 생성, 태양계 탄생, 지구 탄생, 공룡이 뛰어다니던 쥐라기, 백악기, 2억 년 전 얘기입니다. 가깝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이해해야만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야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 긴 이야기는 제가 내년에 사복음 평화방송하고 함께 강의할 때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경시대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인 지금까지 가족은 생존하기 위한 최대의 협조자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었고 부모님이 더 오래 살아줘야 부모님에게서 농사 짓는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살아계시다면 그 가족은 최고의 경쟁력이 있는 집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철기 시대를 넘어서서 신인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족 시대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대로 변하면서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왕조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1, 2차 그 전쟁 통 속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죠. 또 나라를 빼앗기고 광복을 하고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진영에 양쪽으로 갈라져서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 시대와 4차 혁명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차가 핸들이 없는 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페달도 안 나오는 없는 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벌써 우리도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이 기아가 없어요. 그 버튼만 누르면 드라이브, 그 다음에 후진, 뭐 이게 그냥 기아 이 번호만 누르면은 알아서 가고 번호 누르면 후진하는 참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죠. 제가 포노 사피엔스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의 마지막 폰, 이 폰을 싸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십시오.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집을 가거나 뭐 어디 뭐 공원에들 가보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보십시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어디를 여행을 가도 애들이 스마트폰 들여보느냐고 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지금 얼마나 이 녹음이 우리 이 조상님들이 이 벌거숭이 산들을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저는 뭐 바깥에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감동이에요. 이 산을 볼 때마다 그거 안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들여보는 시대가 됐죠. 사실 지금도 제 강의를 매일미사 강론을 유튜브를 통해 우리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동포들이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몇 살이 듣는지까지 제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는 분은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에 나가셔도 될 분들입니다. 또 4차 혁명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6시간에 걸쳐 강의를 해놓았습니다. 유튜브에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치시고 검색하시면은 변화와 도전 이걸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과 함께 살아갈 시대를 말합니다. 이게 2040년에 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 2025년으로 땡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로봇 인간, 인공지능, AI 인간,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우리처럼 오리지널 인간,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완전히 이 새로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구석기 시대에 효도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인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효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시대라고 했지만 50년 전에는 핵가족 시대라고 변했는데 이제는 1인 가구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젠 1인 가구예요. 철기 시대에는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인간의 도리라고 굳게 믿고 가르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않는 분들은 늙어서 효도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내가 이 강론 끝에 통계를 말씀드리겠지만 깜짝 놀랄 거예요. 끝까지 이제 혼자 살거나 애를 안 낳는 이 부부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설사 자식이 있더라도 하나, 둘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 그 자식이 늙은 부모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식은 두 분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결혼한 자식이라면 아내도 외동딸이라면 두 부부가 죽지도 않는 90, 100살까지 사는 4명의 부모님을 모시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은 효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자식들에게는 효도 받을 수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기는 혼자 사는 사람이나 애 낳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나 자식이 있어도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똑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서글픈 시대가 왔다고 한탄하는 그런 강론이 아닙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사는 가족보다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선 가족들도 많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돌보는 집안 많습니다. 효도는 꿈도 꿀 수 없고 겨우 살아나가기 바쁜 가족들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탄생을 합니다. 벌써 다문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 중국 동포들 하고 결혼하는 가구가 35만 세대가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대 4%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7년에 28.6%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인 가구는 26.7%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자식 안 낳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5.3%로 절반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효도 타령하고 신세 타령하는 분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35년 1,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효도라는 개념이 없어지겠죠.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살률과 범죄율이 늘어나고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450만 명이나 됩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2018년 증평 모녀 생활고에 따른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했죠. 지금 한부모 가정도 이젠 정부가 양육비를 더 많이 주려고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민자치단체이든 도움을 줄 국가기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30%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30%가 생활하는 기본 자금이 없다고 그래요. 또 국민의 30%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30% 정도는 지금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에 포함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제가 토요특강 대한민국 첫 번째 병이 교육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원 원장님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학원만 대한민국에서 없어져도 학원만 안 다녀도 우리나라 국민들 30%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노후 대책 연금도 들 수 있고 자녀들은 입시 지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면 인생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이제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닙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더더욱 내 인생을 늙은 부모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이 세상에 나 하나입니다. 100년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입니다. 근데 어디에 가도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걸 계속 들어도 지금 애들이 인생 방향을 잘 정할까 말까 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공식 외워야 되고 무슨 사회과학 외워야 달달달 그 어렸을 때 그 유익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이 지구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좋은 말, 귀한 말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씨앗이 돼갖고 나중에 정말 지금 전 세계 사실은 유대인이 이끌고 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 교훈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과학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지식인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학교, 심지어 석박사 과정까지 마친 사람들은 종교는 부패했다면서 신앙생활을 등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길잡이로 삼으시고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배우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 최대 축복입니다.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과 생태마을 청국장 구입하시는 고객들에게 제가 작년에 2019년 달력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짧은 글을 매일매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말을 적어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명 선생님보다 낫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2년 전 87세 하느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개인 질문지에 존경하는 인물란에 우리 아버지 황의출 아브라함 함자를 꼭 기입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분은 황의출 아브라함 아버지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라보고 만지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재미난 대화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겨셔서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효도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했지만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데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 자식 마음은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미사 때마다 아버님 죽은 이를 기억할 때 기억하죠. 우리 또 김창린 신부님 꼭 기억합니다. 또 밥 먹고 식사 후 기도 때마다 아브라함 아버지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부모 자식은 생명으로 이어진 끈입니다. 만약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생명이 부서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전화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능력이 된다면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찾아뵙고 외식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삼겹살 사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으면서 서로 바라보고 웃고 떠들고 정말 함께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도 행복한 하루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 자식을 키우는 수많은 부모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충분히 그 상을 마련해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부활 3주간 금요일 노동자의 요셉 축일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요셉성인 목수였던 요셉성인 축일을 기해서 오늘 노동절을 기념합니다. 이제 그 노동자들의 세상, 이게 사실은 남자들의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날에는 왕의 세상이었고 귀족의 세상이었고 그 다음에 부르조아의 세상이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의 세상이냐면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 의미 있는 날이죠. 5월 1일 많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계속 묵상을 하고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신비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미사로는 부활 제3주 금요일 미사로 강론하겠습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성서 구절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물론 성서 전체를 영으로 알아들어야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까 유다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사실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닭다리 뜯듯이 이렇게 뜯어 먹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소고기 숯불에 구워 먹듯이 예수님의 살을 구워 먹으라는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성경 특강을 하고 있는데,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때가 찬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로마 문명, 헬레니즘 문명, 그리스 문명 얘기하는 거죠. 이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터키 지역, 심지어는 인도, 이집트 당연히 점령했죠. 그 모든 것을 통합한 것이 헬레니즘 문명이죠. 헤브라이즘 문명. 인류의 유럽의 2대 문명 축은 헬레니즘 문명하고 참 우습게도 아주 조그만 히브리, 헤브라이즘 문명입니다. 심지어 기원전 1790년경에 쓴 함부라비 법정까지도 예수님은 사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꿰뚫고 계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세금 논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레아 막달레나 지역이 2009년 발견이 되죠. 1900년 동안 묻혀 있다가 1900년 만에 막달레나라는 지역이 발견이 됩니다. 그곳에서 서기 27년, 예수님이 30년 활동하신 걸로 보는데 서기 27년에 발행된 동전도 발굴을 해냅니다. 그때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카이사르의 얼굴을 보면서, 카이사르는 로마의 첫 황제로 등극을 하죠. 기원전 46년 브루투스와 원로원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러면서 죽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카이사르를 언급한 것은 로마 전체 역사와 흐름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뿅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인류 구원사와 호흡을 함께하면서 가장 정확한 때, 구원의 때에 강생하신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꿰뚫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거 정말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우리 교우들, 이거 위대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내려온 질서를 한순간에 바꾸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말씀 역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부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의 잘못된, 인간의 잘못된 질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 이런 것들을 당신이 때가 차서 오셔갖고 완전히 개념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부터 발생된 진리,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이 이어온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집트 문명 역시 꿰뚫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셨으니 당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회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 역사도 꿰뚫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서 한 구절 한 구절의 상황과 의미, 주변 문명국의 사상까지도 예수님은 통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 그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곳도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 너희들은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지금 이 신학에 제가 부처님 말씀도 드렸죠. 부처님이 오늘 이 순간의 주인공이 되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요즘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영어로는 here and now, 라틴어는 hic et nunc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 전염병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나중에 뭘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을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질 일을 뻔히 아시면서도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상 제사의 의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르코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생명의 빵과 십자가의 제사, 고난의 세례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죠?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향해서 준비해왔고 때가 찼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로 이미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완성됐고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사와 제물의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제사의 제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제물로 뭘로 바칠 것이냐?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제물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구원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빵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가 봉헌하는 빵과 포도주 안에 당신의 살과 피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이고 기념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승천 이후 2000년 전부터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기념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 보편, 타당, 공본되게 이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517년에 루터가 가톨릭교회에 부패했다고 뛰쳐나갔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로지 성서, 솔라 피데이, 오로지 신앙, 솔라 그라시아, 오로지 은총만, 이것만 들고 나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600종파가 넘는 종파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쨌든 그런 중간에 중세 시대에 비리가 있었지만은 지금 2000년까지 가톨릭 교회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성체 성사 때문이에요. 교회가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문화대로 해석하고 자기 필요한 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이 신비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을 2번 얘기했어요. 영어로 truly, truly라고 표현을 하죠. 너희가 사람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말씀도 엄청나게 큰 묵상거리가 많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신원의식이 분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불렀을 때 엘리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가잖아요. 예, 어디서 부르는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에제키엘 예언자는 하느님이 불렀을 때 뭐라 그래? 난 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그냥 나는 자신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도 뭐라 그래? 나는 말 더듬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의 그 계명을 가서 선포할 자신이 없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전 예언자들하고 말이 달라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는 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직접 본 나밖에 없다. 아버지를 내가 봤으니까 나를 보는 것이 너희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신원의식가 너무너무 분명하셨죠.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게 하느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성서 특강 때 제가 자세하게 흥미롭게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정말 우리 구세주 주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일반 세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못해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수천 년 동안 하늘의 신께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당신의 십자가상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 내 살과 피, 그래서 빵과 포도주, 십자가의 제사,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주는 미사 성제, 이거를 완전하게 완성하신 복음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제 노노 중용의 인생 8미 가운데 6번째 학습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저하고 성서 공부하시니까 어떠세요?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런 것도 있었구나. 아마 새롭게 깨달으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우린 늘 무언가를 배우면서 자신의 영혼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와라고 공자님이 말씀한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것도 아주 논어 1편 첫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 도보 성지 순례를 통해서 배우는 기쁨 참으로 위대합니다. 2020년도 매년 도보 성지 갈 때마다 깨달음이 다른데 이번 도보 성지를 통해 5일밖에 못했지만 공부한 위대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신 장소가 대부분 갈릴레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릴레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들 갈릴레아 사람들 아니야? 다시 말해서 저 촌놈 아니야? 이 갈릴레아는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은 지금 서울이고 갈릴레아는 지금 강원도쯤 되는 거예요. 저 강원도 촌놈들 아니야? 저기 감자바우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그런 갈릴레아 사람이에요. 갈릴레아에서 하신 행적을 살펴보면 산상설교, 이 안에 참 행복, 세상의 소금과 빛, 화해하여라, 극기하여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정직하여라, 폭력을 포기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올바른 자선을 해라, 올바른 기도를 해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단식을 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황금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고 시몬의 병든 장모,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이런 모든 중풍변자들을 고치시는 것도 다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갈릴레아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갈릴레아를 이번에 걸으면서 이곳에서 이런 기가 막힌 가르침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막 이 갈릴레아를 걷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느님 나라는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의 크기는 한량 없습니다. 제가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전염병의 역사 같은 강의를 할 때도 적어도 책상에 5시간 내지 6시간을 앉아서 강의 준비를 합니다. 책 읽다가 고개 이렇게 들어보면은
1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또 고개 들으면 2-3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책 속에 자료 속에 파묻히다 보면 지루함보다는 내가 고개를 끄덕거려.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공자님이 하나씩 배워가는 게 기쁘다고 그러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할수록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배우는 기쁨을 마음껏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좀 읽으시는데 제일 좋은 책은 성서죠. 성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성서를 이제 이해하는 폭을 넓혀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무릎을 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화와 같다고. 그 보화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갖고 묻고 있는 걸 다 가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느님의 나라 신비는 그런 거예요. 인생 7미, 이제 6미 말씀드렸고 7미는 건강미입니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평생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위암까지 걸려서 딱 10년 전 4월 6일에 위를 3분의 1을 절개했으니 부모님께 효도했고 나 자신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10년 전 위암 수술하기 전 몸무게가 58kg였는데 수술하고 난 뒤 51kg까지 떨어졌다가 53kg에서 56kg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30일 딱 10년 지난 기준으로 몸무게가 딱 58kg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살이 쪘죠. 옛날에 말랐을 때 막 뼈가 턱이 막 나오고 그래서 어떤 분들 좀 예민한 분들은 신부님 턱이 왜 그러냐고 그게 이제 관절염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살이 빠졌을 때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저울에 딱 올라갔는데 58.2kg을 찍었을 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드디어 목표 달성했다.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자가격리 덕분입니다. 2달이라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다 죽어가던 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건강과 생명을 되찾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감을 보면서 우리가 참 건강하게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평창 제1생태마을과 문경 제3생태마을을 잘 가꾸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책임지는 생태마을로 거듭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문경 제3생태마을은 우리 평창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그래서 거기는 수영장도 늘 것이고 필라테스, 헬스장, 명상장, 미술치료, 음악치료 다 늘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정말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서 상담, 우리 박 신부님 계시니까 상담, 또 이제 이번 여름에도 상담사 교육이 있습니다. 생태마을에서 여러분들 3급 자격증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 상담 봉사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우리 생태마을에서 교육하는 거 미리미리 받아 놓으셔야지 내년부터 이제 곧 프로그램에 문경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 상담 봉사, 이 봉사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인생 8미 중에 그런 봉사미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1생태마을은 평창이고 제3생태마을은 문경이면 2생태마을은 어디냐? 잠비아의 에코카사리아의 1천만 평입니다. 지금 저놈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은 이미 센터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3개월, 6개월, 1년 봉사하고 싶다. 나 의사다. 나 간호사다. 또 나는 영어 잘한다. 나 태권도 잘한다. 하여튼 봉사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제2생태마을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건강한 생태마을을 가꾸어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지구 후손들한테 이 은하계에서 하나뿐인 파란별 지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생태마을을 후원해 주시는 되살린 우리 후원 12,000명의 후원 회원님들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후원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후원을 해주신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정말 웬만한 구호단체, 전 세계 구호단체에서도 빠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후원 단체죠. 또 우리 후원 회원 얘기 나왔으니까 아울러 저하고 함께 지구를 되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평창에 033-333국에 8066으로 전화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들, 인터넷 잘 어려운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고, 전화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셔서 통화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인터넷 가입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들어가셔서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치시면 생태마을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5,000원, 만원, 또 어떤 회원님은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분도 계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내냐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지금 특강을 듣는데 강사비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어제도 한 5만 원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조금한 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지금 강남 베드로병원 원장님은 한 달에 500만 원씩 후원을 해주십니다. 장학사업에 써달라고 봉헌해 주시는데 이번에 8월 1일 날 잠비아 신학교 개교를 합니다. 신학생 양성에 절대적인 도움이 아마 되리라 전 생각을 합니다. 잠비아는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제 지원자가 많은데 1년에 학비 5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성소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비아에 괜찮은 사람들 1년 수입이 총 합쳐서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을 못 벌어요. 정말 대학 나온 사람이 5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런데 아이고 500만 원을 학비로 내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그 학비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장학금 제가 조성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 그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부님 계속 거기 잠비아 신학교 하는데 장학금으로 자기네들끼리 장학재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부님 하는데 합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더 자신 있게끔 그 우리 김종용 신부님한테 좀 잠비아 다니면서 똑똑한 성소자들 골라서 신학교 입학시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 덕분에 신학교 건립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되살림 후원 회지에 이번에도 다 나갔어요. 문경, 지금 후원 회비는 문경 개발하는 데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회비로 수영장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아주 정자도 이 병산서원보다도 더 근사한 정자를 그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병산서원이 있죠. 병산서원에 있는 정자만큼 더 멋있게 정자도 꾸며놓을 계획입니다. 자, 이제 인생 8미 가운데 마지막 인간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기쁨.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제가 본당 신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